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덩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에는 공통적으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일독서에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대접하는 과부, 복음에서는 가진 모든 것인 동전 2잎을 헌금하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일생을 혼자 살고 나면 한숨이 99,000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서름과 고생이 막심한 과부의 처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시대의 과부의 처지는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하였습니다. 과부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인 알마나는 벙어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며 보호자 없이 살아야만 했던 과부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남성 중심의 경제체제는 과부의 재사건 행사를 금지했기에 자식이나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나 이웃의 희사에 생계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공공하게 살던 이들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들은 어려운 가운데 가진 것을 베푸는 이들이었습니다. 일독서의 사렙다 과부는 자신도 굶어 죽을 판인데 가지고 있던 모든 식량을 털어 나그네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복음에서는 큰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 틈에서 과부는 모든 생활비에 해당하는 동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공공한 처지에서 그렇게 베푼 결과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은총을 내리시고 생활비를 다 헌금한 과부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들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구에나 의탁해야 하는지 압니다. 성경의 과부들은 자신이 의탁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체험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공한 처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 이들은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기에 하나님 뜻에 따라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렙다의 과부가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나그네에게 대접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헌금함에 생활비를 모두 다 선뜻 봉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에게 깊은 친밀감을 드러내십니다. 아마도 공공한 가부 모습에서 당신 어머니를 보셨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는 가부는 주님의 종으로 사시며 외아들의 희생까지 온전히 봉헌하신 당신 어머니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가부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듯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당신의 하느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부를 보며 어쩌면 당신이 맞이할 죽음을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바쳐서 봉헌하실 당신의 희생 제사를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 가부의 마지막 식량을 받아먹은 엘리야 예언자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패악한 왕과 망비를 대적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데 먹을 것마저 떨어졌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때 가부가 모든 식량을 털어 만든 식사는 음식이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로 당신 자신을 봉헌하려는 결의를 다지던 예수님께 가부의 온전한 봉헌 역시 말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모으고 쌓아두어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어줄 때에만 은총이 채워집니다. 나누지 못할 때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두고 어떤 선배 사제가 가부처럼 정성스럽게 교무금이나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듯하여 과연 교무금을 많이 내고 봉헌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될까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자신의 경험상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봉헌한 사람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그만큼 성경 말씀대로 너그럽고 원만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며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다 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신적으로도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인색하여 교무금이든 헌금이든 억지로 조금만 내려는 이들은 성당에서나 사회에서나 왠지 준익이 들어 길을 펴지 못합니다. 봉헌이든 인간관계든 살아가는데 인색한 이들은 마음도 인색하게 됩니다. 당당하지 못한 채 늘 쪼들리며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인색한 이들에게는 행복도 인색하게 내립니다.
자기 생각만 하며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에게 은총과 평화와 축복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부들의 내어줌과 자기 정연은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량으로 식사를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활비 전체인 동전 투잎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가 바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 모시면서 주님과 다르게 사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몸은 인간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바리사이들의 위선이 아니라 가부의 온전한 봉헌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난한 가부를 보시듯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봉헌 드립시다.